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사도인 사도 바울의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골수 분자였던 바울이 이방인 지역의 핵심인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호칭한 것은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호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비록 상거래를 허용하지만 상거래가 이루어졌겠지만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전제 조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결코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한 소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아니 모든 이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바울은 11장 30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모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 또한 날 때부터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입니다. 이방인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 것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성도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란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의식적인 행사를 치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담긴 순종의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짐승의 제물과는 대조하여 말한 것입니다. 보통 이방인들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단순한 짐승의 예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방인인 로마인들의 제사 행위는 단지 죽은 짐승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식적인 행사를 치르는 행동이 곧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제사와 산 제물의 의미는 바로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담긴 순종의 예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1절 중반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바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온갖 악과 부패가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 저절로 이 세대에 동화됩니다.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일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변화되는 진행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변화와 개혁을 말할 때 일회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일회적이 아닌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인간의 마음과 소원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예배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인간의 높은 마음을 품거나 고집을 드러내는 예배가 아닙니다. 높은 마음을 품는 이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다시 말해 주객이 전도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자리를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높아지는 예배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예배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배에서 성도들은 들러리가 되고 오직 인도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순서를 감당하는 예배는 결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 시대 이방인들은 죽은 짐승으로 죽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언급한 5가지를 우리의 영적 예배에 반영해서 온전한 예배,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